민수기 26장 1절에서 18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25장에서도 바알보올 사건으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다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은 이러한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찬란하게 변함없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연병 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바알보올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던 사건을 가르칩니다.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로 원망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와 40년을 방황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을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며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자그만치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도대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기는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시고자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전염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38년 동안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백성을 준비시켜 놓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진을 쳤을 때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에 있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인구조사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미 한 차례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의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세 번째 인구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대한 군사력과 왕권을 가시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서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수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지금 다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으므로 군대를 재편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구조사는 그 외에도 더욱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그 인구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기업을 나누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2절 말씀에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두 번째 인구조사는 단순히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분배를 위해 인구별 또 가문별로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26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36장까지 이어지는 단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패한 1세대와 대조적으로 2세대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소망하며 그 땅을 얻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종종 성경은 자녀 세대의 부모 세대의 좋은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하는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여러모로 나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나의 자녀가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되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략 40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불순종과 반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실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했습니다. 현재 서 있는 곳은 모압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도 치르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를 먼저 합니다. 성경을 읽으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승리도 있지만 패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치열한 전투가 아직 치러지지도 않았는데 오늘 인구조사는 마치 김칫국부터 마시는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론 승리도 있고 때론 패배도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도 있고 기쁜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때가 있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그래서 움츠려들고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구조사부터 하십니다. 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있어도 시간은 지체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어려움이 쉬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것도 고난을 즐거움으로 만드는 그런 램프의 요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아는 것입니다. 또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결국에는 주님이 정하신 일이 주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많은 희생도 치릅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오늘 인구조사는 바로 그 믿음 아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라고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아프고 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미 우리의 승리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주님 곁에 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귀한 능력이 됩니다. 그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만나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